대표 찬송,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10월 10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예. 예. 아멘. 오늘 합독하실 성경 본문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합독한 성경을 근거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 나타나심은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내산에서 처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임재를 드러내시죠. 그리고서 그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그 모세가 그 모양과 식양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에서 지나서 이제 성전으로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바뀌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텐데, 이 성전에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눈과 귀를 두시겠나이까 라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립니다. 성막과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비가 밖에 많이 와서 잠깐 닫을게요. 소리가 좀 빗소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시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세의 손과 발이 찢기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는 채찍으로 몸이 찢기시고, 마지막에는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찢기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나니, 운명하시고 나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연하신 곳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그 성막의 중심이 지성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죄인 우리 죄의 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사라지니 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원죄라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가 지은 원죄가 짓게 했던 그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속여요. 속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해요. 마치 선악과를 통해서 너의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입으리라는 것처럼 너의 눈이 밝아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결과적으로는 이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냐면 항상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긍정의 말. 이 예화는 제가 올로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예화로 좀 드릴게요. 워낙 명설교를 하셨으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산 정상 정도에서 기차 엔진이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뭐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엔진 멈췄으니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더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믿음 좋은 한 분이 기차였기 망정이지 비행기였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비행기였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거죠. 비행기 엔진이 멈추면 그냥 바로 추락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그렇지, 기차였기 망정이고 다행이었구나. 근데 그분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냐면 운전석에 앉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옮겨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있었을 때도 항상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그 중심에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근거로 첫 번째, 파수꾼은 망대를 지켜야 된다라는 대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장 1절입니다. 파수꾼은 망대에서 적이 오는 줄을 경계하여 알리는 것과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적의 기습과 침투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망대에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이게 파수꾼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병이죠, 경계병.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경계를 잘 쓴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경계가 뚫려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8장 11절이고요. 열왕기상 6장 7절에는 뭐냐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순서 좀 바꿔서 제가 좀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할 때 그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돌을 뜨는 곳에 다 다듬어 가지고 들어갔고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니 그 안에 하나님의 구름 임재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와 같이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신경을 썼던 솔로몬과 같이.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제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기서 소리라는 거는 다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실 알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허사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의 다투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보면 물질이 우상이 돼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만몬주의라고 해서 만몬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만몬이라는 게 중세시대 그 동안에 탐욕과 부유한 부정직함을 관장하는 악마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 이게 그 물질과 숫자가 이게 그 들어오게 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유일한 동급으로 취급되었던 재물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더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간혹 이게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자분들이 설교를 할 때 헌금 내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헌금 안 내면 지옥 갈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의미는 그 헌금이 결국 믿음으로 연결돼서 너희 믿음을 내 앞에 보이라는 것이지 헌금 안 내서 지옥 간다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은 세상 문화와 물질을 경계해야 해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피 속에 재성을 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발을 씻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잠깐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피가 굉장히 심장에게 무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하는 역할은 피를 걸러내서 다시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더러워진 피를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몸을 돌게끔 하는 건데 피가 더러워지면
심장이 나중에는 멈추는 어떤 현상까지도 가겠구나. 근데 피가요, 보니까 죄를 대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죄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실제로 그 우리가 드러내는 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죄를 짓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죄를 짓는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양심으로. 근데 이 죄 가운데는 생각도 포함되더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생각,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붙들려 버리면 생명의 그 피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피 속에 죄성을 빼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지금 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도 바울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온만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여기서 무슨 고생이야, 세상 말로. 내가 왜? 근데 그들은 그 로마 감옥의 어둠캄캄한 곳에서 발에 착고를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착고를 부딪히면서 뭐냐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찬송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성경에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옥토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옥토. 그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옥토가 흔들리니까 뭐 어떤 다음 중에 옥중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옥중문. 옥중문이 열리니 발에 매어있던 착고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죄수들이 나와서 또 로마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해시키셔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제자로 이렇게 살다 보면 실제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죽으러 가는 거에 대하여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는데, 시몬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는데, 그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뜻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뜻들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다윗 왕은요, 그 다윗은 과거 양을 그 지키던 중에 공과 사자가 이렇게 그 양을 움켜쥐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입을 찢어버려요. 어? 사람이 어떻게 공과 사자를 상대해서 이겼겠어요? 다윗은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지혜로 공과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던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겁니다. 공과 사자,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공과 사자를 입을 찢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찢었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더 큰 상대도 내가 상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공과 사자와 싸워서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다윗은 블레셋 중에 그 괴수, 싸움을 이렇게 도두는 자, 그 골리앗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죽을 각오로 나간 거예요. 근데 물맷돌을 취해가지고 호리로 이렇게 딱 던졌는데 골리앗의 머리 중앙에 정확하게 그 돌이 박히더라는 거예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대하는 게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건데 두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내 삶 가운데서 콩과 사자를 찢은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4절의 귀한 말씀인데 진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20장 12절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때는 우리의 패부의 심장의 기능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보시더라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저희 심장까지도 꽉 움켜쥐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목을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진짜 순수해요. 요즘은 때가 많이 묻어서 어린 아이들인데도 순수하지 않는 애들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되게 순수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할 수 없음을, 그 무능을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능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이면 자기 힘으로 해도 돼요. 자기 계획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무능해요. 아버지 온전히 의지합니다. 제자들이 앞에 나와서 누가 더 크냐라고 막 서로 겨뤄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저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갑니다.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천부에 의지하옵소서. 그때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까 발과 신라의 얘기를 했지만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불편한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발에 착고가 매이지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겠어요.
근데 찬양을 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매여있던 게 다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그 가족분들 불편한 가운데 있죠.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때 뭐냐,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감옥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옥중문이 열려버려. 그리고 매여있던 착고가 풀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죄인이에요. 그 로마 간수장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었던 이들이 다 문제가 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견디며 찬양을 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영적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걸 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는데 네, 이곳으로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성전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하고 계시고 또한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귀한 교회에서 저희가 늘 거룩한 곳으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향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아버지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겁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나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지금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이 지역 일대의 옥토와 같은 이 지역 일대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또한 매여있던 모든 것들, 옥중문과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앞서서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됨을 깨달아라. 주님께 믿음의 전진하는 저와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유튜브의 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